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또 가정과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해서 시므이와 시바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마침내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예루살렘으로 귀환 길에 올랐을 때 이 환궁하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어느 지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마중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시므이와 시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닌 사울 왕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다윗의 환궁을 환영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시므이는 다윗의 환궁을 환영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시바는 아들 15과 종 2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대대적인 환영, 굉장한 환영 무리를 이끌고 다윗을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를 이끌고 다윗의 환궁을 환영하게 하기 위해서 나갔을까? 저는 이 시므이와 또 시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바는 누구인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를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황급하게 도피를 할 때 사실상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도피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지켜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저주하며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다윗이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이 몰락하고 따라서 베냐민 지파도 사울과 더불어서 누리던 권세가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그 모든 원인이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한 맺힌 가슴을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다윗이 그것도 그의 아들의 이 난에 의해서 도피자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실 마음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다윗이 도피하는 길목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며 저주하고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이러한 행동은 또 이와 같은 말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매우 경솔하고 경박한 그런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그 일가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어진 것은 다윗이나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사울 스스로 멸문지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행자지했었고 권력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가볍게 여기는 매우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불순종적 태도를 그는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속된 말로 하마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그의 불순종과 불복종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끝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러나 그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부적합한 사울을 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그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 자기 마음과 뜻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라도 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마저도 가볍게 여기고 업수히 여기는 태도를 취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이 시므이가 다윗 때문에 사울 왕가는 몰락하였고 우리 지파도 길을 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경박하고 경솔한 태도로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그를 기록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시므이와 같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이 시바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교활하기 그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위치를 벗어난 경거망동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이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금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른 다윗과 그 일행에게 나귀와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시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의 행보를 물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사울을 이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모반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말하고 있는 무비보셋 나의 주인은 역도입니다. 이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그의 아버지 요나단, 그의 할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시바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지나서 24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으로 인해서 피신을 떠난 날부터 그 난이 진압되어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환궁하는 날까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아파하고 그리고 슬픔을 감추지 못한 나날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도 피신하는 다윗과 함께 피신을 하고자 나귀를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피신하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많이 가지고 이제 따라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는데, 그 시각에 다윗을 따라가려고 나아가는 그 시각에 자기보다 먼저 자신의 종인 시바가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는 자신을 놔두고 나귀를 이끌고 양식을 끌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는 쩔뚝발이었고 그는 사실상 왕이 될 제목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꿈도 못 꾸는 것입니다. 그의 초췌한 모습이 그 증거이고 말씀을 드린 다리를 쩔뚝거린다고 하는 것도 그 증거이고 그의 주변에 그와 모반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으러 나간 것도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비보셋은 나라가 어수선한 그런 틈을 타서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모반도 어떤 역심도 품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종 시바는 사실을 왜곡하여 그의 주인을 난처한 처지에 몰아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가 나귀와 양식을 싣고 다윗에게 갔을 때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비보셋, 너의 주인의 모든 재산이 네 것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것이 시바가 나귀와 양식을 싣고 다윗에게 갔던 목적이에요. 선하지 못한 목적, 순수하지 못한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여 다윗의 마음을 훔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을 모반하고 다윗의 비위를 맞추어서 한몫 챙겨보겠다고 하는 꾀를 부렸던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남이야 어떻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바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압살롬의 진압군을 완전히 소탕하고 다시 유다 지파와 온 이스라엘의 지지 가운데 복권을 위해서 환궁을 하는 길목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가장 먼저 다윗과 그 일행을 맞이하러 나온 시므이와 시바의 속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왜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한 사람들로 데리고 나가서 대대적인 환영을 하게 되었을까?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무슨 계산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이 다윗이 환궁에 오는 그 길목에서 황급하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왕의 황궁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을까? 시므이나 시바는 그들의 지난 삶을 비추어 볼 때 절대로 애타는 마음으로 다윗이 다시 황궁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권되는 것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 피신해 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기를 그들은 꿈에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 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 피신길에 오른 다윗은 절대로 복권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가나 어떤 소위 보상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이 왕으로 복권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할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다윗이 황궁하였네, 복권되었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분명히 숨겨둔 어떤 꿍꿍이 속내가 있는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므이는 다윗과 그 일행들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피할 때 아주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가는 그 길목에 서서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했어요. 가거라 가거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버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다. 너희 아들을 들어서 사울 왕가를 몰락시킨 그 대가를 지금 치르게 하는 것이다. 가거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이게 지금 시므이가 퍼부어댔던 바로 다윗을 향한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는 다윗이 영영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황궁하고 복권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돌을 던지고 저주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이 지금 환궁하고 복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둑이 저발 저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격입니다. 시므이는 이제 다윗이 복권되었으니 자신이 행한 그 악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추궁하고 벌을 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지난날 했던 그 죄상을 늘어놓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운 처세라고 할 수 있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오로지 자기 목숨 하나 살아남기 위한 그 목적으로 복권되어서 황궁하는 다윗을 환영하러 나간 것이지,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다윗의 환궁과 그리고 복권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 그가 한 행위가 이제 자기의 목에 칼을 겨누고 오는 것처럼 그는 느꼈을 겁니다.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여기며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그리고 막말을 쏟아내었던 그의 지난날을 생각하니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살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칼끝이 자기의 목을 겨누어 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다윗에게 쫓아나가서 지난날에 자기의 과오를 내어놓고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그는 오로지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 앞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살리기 위한 처세이지, 정말 다윗이 황궁하고 복권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1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다윗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바도 시므이 못지않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아주 간교한 술수로 자신의 주인인 무이보셋을 궁지로 몰아넣고 사울과의 재산을 착복하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피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복권되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다윗과 무이보셋이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이 한 거짓말이 모두 들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바는 자기 주인 무이보셋이 모반을 하고 역심을 품고 역도가 되어서 지금 왕권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다윗 왕에게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는 무이보셋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왕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왕에게 했던 거짓말이 지금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돌아온 왕이 무이보셋과는 어떤 식으로든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왕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왜 너 나하고 같이 안 갔냐? 라고 물을 때 무이보셋이 이러이러해서 당신을 따라가지 못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살고 그렇게 하고 싶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하려고 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따라가지 못했다 하고서 시바가 한 행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바는 그 사실이 걱정되었던 겁니다.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그는 시므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면 나는 죽었다. 내가 한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왕의 마음을 훔쳐버렸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지 않는가. 엄청난 중벌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설레발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시대의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의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는 모두들 자신의 지난 잘못을 상대적으로 축소시켜 어떻게든 책임이나 처벌을 모면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참된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과를 솔직히 인정하고 어떠한 처벌이든 달게받겠다고 하는 의연한 자세를 취할 때 진정 용서와 화해의 장이 트이지 않을까. 특히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악은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러한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들. 시므이와 시바는 압살롬의 난을 인하여 도망가는 이 다윗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졌고 다윗의 약조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고 다시 왕위를 복권하게 되어졌습니다. 살 길이 뭐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약삭빠르게 이제 그 어느 지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나가서 서로 각각 생각한 거죠. 내가 먼저 나가서 다윗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다윗에게 지금 찰싹 붙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온 가족을 대동해가지고 나가서 왕을 맞이할 만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황궁하는 왕을 맞으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대대적인 환영을 하게 되어졌는가? 두 사람 모두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약삭빠른 기회주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이와 시바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대단히 성급합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다윗의 황궁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행동은 다윗의 황궁 소식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대대적인 환영 인파를 끌고 나가서 다윗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 성급하게 황급하게 그냥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불안하고 그만큼 초조하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다윗의 마음을 녹여놓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끝장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속이고 여러분 거짓말하고는 절대 못 삽니다. 나쁜 짓하고는 절대 못 삽니다. 잠언 28장 1절 말씀 가운데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시므이에게 누가 시바에게 야 이제 너희들 큰일 났다, 빨리 가서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누가 말했습니까? 아무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난날 자기들이 한 그 악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행을 빨리 어떻게 좀 무마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회복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밖에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 속이지 말고요,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사실을 모른 채, 팩트를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겨짚지 마라. 여러분, 다윗이 절대 돌아올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망한 것은 사울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므이의 생각,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었고 잘못된 사실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이와 같은 행위, 거짓으로 다윗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재산을 움켜 챙기는 이 시바. 여러분, 이런 나쁜 짓을 해서 성급하게 황급하게 무슨 문제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분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사실 너무 과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므이와 시바 이 두 사람이 다윗에게 보여준 이 친절을 보세요. 시므이는 1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마중하러 나가고 시바는 자기의 온 식솔들을 데리고 다윗을 마중하러 나갑니다. 특별히 시므이의 이 모습은 이전에 다윗이 도피할 때 보여주었던 은행과는 전혀 다른 모습.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렇게 과한 친절을 지금 베풀고 있을까? 그것은 지난날 범한 잘못 그리고 죄를 조금이라도 가리기 위한 속셈이죠.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자연스러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굳이 나가서
굳이 남보다 먼저 나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 인파를 끌고 나가서 환영합니다, 웰컴 투 예루살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하나의 속임인 것이죠. 세 번째로 자기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시므이에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지난날에 저지른 죄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여, 지난날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뒤따라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왕이여, 내가 모든 지파의 사람들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당신을 위하고 있으니 내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날 좀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용서를 빌려고 하면 그냥 용서 빌면 되는데 자기의 지금 공로를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왕을 환영합니다. 이거 드러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므이의 이 행위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시므이도 시바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진정성이 없어요. 이 위기를 넘기기만 하면 된다, 이 위기를 넘겨 내가 살기만 하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이나 시바의 행동들 뒤에 숨겨진 의도를 다윗은 다 알고 있어요. 이놈들이 지금 왜 어느 지파 누구보다도 먼저 내게 나와서 이렇게 대대적인 환영 인파를 끌고 와서 환영하는지, 오늘 자기 앞에서 말하는 그 말에 숨어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다윗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척보니 아는 것이죠. 이놈들이 무슨 꿍꿍이 속, 무슨 속셈, 무슨 계산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내 앞에 와 엎드려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가 이놈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놔둬라 하고서 그들에게 내려야 할 그 심판을 내리지 않고 유보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지금은 피를 흘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는 지금은 분열되어진, 찢겨진 압살롬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 이 두 세력이 지금 합해져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소위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시므이를 죽이고 시바를 죽이고 지금 황궁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말이죠. 피를 밟고 피를 딛고 시체를 밟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은 또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돌변했구나, 우리의 왕이 지금 처절히 우리까지도 죽일지도 모른다. 백성들은 오들오들 떨면서 여러분, 다윗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민심이 떠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와 시바의 그 처분에 대해서 지금 함구하면서 그의 속으로는 언젠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유보하는 거예요. 국민대통합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과제가 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의 피를 그리고 이들의 시체를 넘어서 내가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아비새는 당장에 죽여버리자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럴 수 없다 하고서 여러분, 다윗은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본질,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지레짐작으로 왜곡하고 악을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 누군가의 재산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취득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시대의 조류에 약삭빠르게 편승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간에 붙었다가 슬게 붙었다가 자기에게 이익과 유익이 돌아온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마음을, 뜻을, 결정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구 바꾸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개할 것이 있으면 진정성이 있는 사과와 회개로 새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시므이의 모습과 시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므이와 시바는 여러분 결국은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는 절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한 목숨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결코 이런 길로 가지 마라. 시므이의 길, 시바의 길, 여러분 다 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